was born. 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로 경제적 또 사회적 불이익을 감당해야만 했던 디아스포라, 소아시아에 흩어져 믿음을 지키던 크리스천들에게요, 오늘의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선포하며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런데 본문 1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긍휼을 얻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본래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특권을 누리던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들은 로암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지위를 박탈당하고 맙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회복을 예비하십니다. 구약을 지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에게 더불어 이방 사람들, 온 인류에게 신분의 회복이자 구원이라는 동일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본문의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면 먼저 너희도 그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산돌이라는 표현은 사실 조금 어색합니다. 돌이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이 돌, 리도스는 동굴이나 바위로 된 무덤을 막고 있는 크고 둥근 돌입니다. 예수님은 한때 무덤에 계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요. 그러나 이내 부활하십니다. 리도스,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4절을 보실게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어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돌이 되신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5절에 너희 또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신령한 집, 교회로 세워질 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소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믿음을 지키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배척과 핍박을 당하며 먹고 사는 일, 즉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사람에게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그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사실은요. 이들이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의 종되었던 이들에게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한순간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다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베드로 사도는 변화된 신분에 맞는 책임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부를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종에서 백성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찬양받으시기 마땅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떻게요?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를 믿음으로 각각 교회, 또 예배의 처소로 세워진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요. 그것이 마땅하겠지요. 신령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영을 의미하는 단어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신령한 제사는 영적인 제사, 또 영에 속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려야 했던 구약적 의미 혹은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그 삶을 드리는 영적인 차원의 제사인 것이지요. 그 삶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인생, 그리고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린 인격과 행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이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삶의 자부심이 되길, 위로가 되길, 그리고 더 나아가 책임의 이유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의 변화를 허락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요, 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복음,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너나들이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만으로도 족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잊지 않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거룩을 향해 걸어갈 것을 결단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신령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로 말미암아 순간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